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오늘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악하게 하라,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고 사람들을 향하여 뇌물을 받고 더 무서운 건 편견을 가질 때 이제 사람들이 재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인을 향하여 의롭다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정말 심각한 도덕적인 근원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돈 있고 능력 있으면 악인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말 의인인데 적들이 그를 함정에 빠져서 악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도 유죄 만드는 그러한 공의롭지 못한 나라와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재판들, 또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은 정말 심판받을 것이고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창조자로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은 복이 없다라는 거고 평안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미움 가운데서 그가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는 결국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 성경 시대에도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 왕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망치를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누구냐? 가장 부정한 재판관으로서 지금도 가장 나쁜 예를 들 때 총독 빌라도다. 또 구약시대에 아하방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각 부모들이 물려준 땅을 그대로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봇이라는 이 포도원을 가꾸는 한 사람이 정말 부모님이 물려준 포도원을 정말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리니까 포도가 잘 열리고 포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부지런해야죠. 관리를 잘해야죠. 그런데 이때 아하방이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게랄벨에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모함해서 나봇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그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고 특히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들의 시체를 거둬주지 않았어요. 왕과 왕비였는데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시체를 치워주지 않으니까 개들이 그 시체의 피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더럽고 추한 동물이 개와 돼지였거든요.
걔가 왕과 왕비를 핥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선지자의 또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잔인하고 너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돕지 않는, 또 사람의 죽음이 치워주거든요. 그러나 그 약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걔들이 그 시체를 핥을 정도로 저주받은 인생, 하루아침에 망하고 죽고 이세벨과 아합 왕이 이렇게 죽는 것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자신이 당당하다 하고 의인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모함해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유다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 파가지고 모멸감을 주고 창피감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다, 거짓 뉴스를 막 그때부터 유명하게 퍼뜨렸어요. 그럼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시드기야의 눈 두 개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해요. 사람들한테 너희의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단순히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는 심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왕인데 죽지도 못하고 눈이 뽑혀서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자기가 어디를 끌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이 묘했던 시드기야의 인생의 끝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대 1.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선지자 엘리야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 850대 1이 공격을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쪽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혼자 있다 할지라도 850명.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850명 대 1이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와 함께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들과 400대 1로 또 싸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쪽수,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쪽은 400대 1이니까 뭐가 진리겠어요? 400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진리지 그 외의 것으로 400명이 저쪽에 손을 들었다, 한 명은 나 혼자 반대한다,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준은 뭐라고요? 400명이 아니고 850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죽일 때도 뭐라고 죽이느냐? 예수님은 악하다. 선하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을 향하여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뉴스는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심각했어요. 예수는 악하다. 예수님이 악한 짓을 한 번이라도 했어요? 거짓말도 안 했죠. 사기도 안 쳤죠. 도둑질도 안 했죠. 참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또 여인들을, 아이들을 오게 했던 정말 선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악하다고 하고 비방하고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까지 죽이게 했어요. 의인을 죽여버린 사람들. 또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악한다, 사람을 속이는 자다, 돈을 탐하는 자다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악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짓 뉴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짓 뉴스 보다 보면
누가 악하고 누가 나쁜 줄을 몰라요. 5.18 민주화 운동, 옛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반란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공산당들이 짜가지고 했다가. 이 거짓 뉴스가 대한민국의 역사, 또 세계의 역사, 무엇보다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나도 사람들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자를 향하여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당할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친구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 친구가 잘못을 했지만 편들어준다. 그 친구가 한 악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괜찮아. 친구를 향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버리자. 내 자녀가 나쁜 짓을 했으면 그건 악한 짓이야. 그래도 뭐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애가 확장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동성애자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들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괜찮다. 성경의 내용들을 막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편 들어서 아들을 당당하게 살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편견, 또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아들의 편에서 성경 진리마저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안의 욕심, 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하고 죄를 덮어주는 건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한다고.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해야 그에게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죄인들한테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 사람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괜찮다는데 너가 왜 회개해? 교회에서도 사랑을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자기 자녀가 내 친구가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악인을 의인이라고 해버리는 짓이야. 그 친구가, 그 자녀가, 엄마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 내 자식을 향하여 괜찮아. 그럼 걔는 괜찮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래요. 내 편, 이 편 해버린다고. 그러면 내 편이니까 얘는 악인인데 괜찮은 거고. 제가 오히려 의인이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악인이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사람.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냐.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대 말해라. 그게 기독교인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행에 있을 땐 일제가 쳐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공산당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고 일제의 핍박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소신이 없는 시대예요. 분위기 봐서 어느 편 들어요?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하는데 내 편이면 잘못한 것도 잘한 거고 내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못했다고 해버린다. 그게 정치 아니에요, 정치. 무작정 같은 당 아니면 나쁜 거야. 우리 당이면 나쁜 것도 좋은 거야. 그건 뭐라고요? 악한 것을 의롭다고 하는 거고 의로운 걸 악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했을 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악한 걸 복되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복을 주겠어요? 평강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미워하고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한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어이가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반응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든 교회 생활이든 학교에서도 친구야 미안해, 그건 너 잘못한 거야. 되게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친구지만 편을 들을 수 있겠지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거 널 편들어주면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너를 정말 아끼는 게 아니잖아. 그 친구가 나랑 친하진 않지만 그 부분은 잘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목사들도 힘들거든요. 자기랑 밥 사줬으니까 그 사람 편들고 그 사람이랑 친하니까 편들어 버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때로는 내 편이고 나랑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친하지 않지만 그거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거고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는 거고,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밤에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조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